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식감에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고 개인적인 제목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당연히 거짓입니다. 강조합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면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불안하죠. 두렵고 계시록에 있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그래서 늘 나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 특권이 있는 경우, 나만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고 그런 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뒤도 안 보라고 산으로 도망친 것처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도망치십시오. 뭔가 있나 하고 혹시나 하고 한번 들어볼 생각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중요시 생각하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림의 때를 예단하고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그 예를 노아의 홍수 때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37절, 38절,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를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노아는 준비하고 있었죠. 노아는 깨어 있었고요. 노아 이후에 노아와 같이 있는 가족들은 이제 노아를 따라서 했으니까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노아도 그 날과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노아가 깨어 있어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깨어 있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나오죠. 38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씻가며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씻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죠. 삶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아침 먹고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점심 저녁 때가 와서 이제 집에 다시 와서 자녀들하고 또 밥을 먹고 뭐 이런 일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씻가며 지냈다는 얘기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노아처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노아는 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현세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죠. 결국 그 사람들은 씻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노아를 비웃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상, 우리들이 사는 것,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야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노아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현세적 즐거움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죠. 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게 답답한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리 예측이 되면 뭔가가 미리 예측이 되면 준비할 수 있죠.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태풍 경보를 며칠 전부터 알려주죠. 우리 이제 과학기술, 기상 예측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저쪽 그 태풍이 시작되는 그 중위도 지방, 아니 중위도가 아니고 적도 지방 그쪽에 바닷물이 뜨거우면 거기서 태풍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약했다가 쭉 이제 위도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필리핀을 거치면서 세지고 또 대만을 거치면서 세지고 이제 제주도 쪽 오면 엄청 세지죠. 최고 세집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지나간다든가 일본으로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저쪽 중국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태풍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알려주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들이 지내보면 하루 전날에도 막죠. 어떤 때는 말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유 내일 태풍이 온다는데 뭔 태풍이 와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죠. 내일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알면 이제 내일 태풍이 온다고 알면 준비를 하죠. 어부들은 배를 묶어놓고 정박시켜서, 농부들은 비닐하우스나 또는 이런 농작물이 해가 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도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태풍이 오면 피해가 오잖아요. 준비해도 그런데 그렇게 다 미리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대잖아요. 도둑이 나 들어갈게 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시게 오신다고 그러네요. 한편으로는 답답하죠. 미리 모르니까,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겐 오히려 복입니다. 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려고 전날부터 굶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잔치집에 가려고 전날부터 굶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전날부터 굶다가 결국은 배 아파서 잔치날 먹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100년 후에 올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올지, 아니면 10년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10분 후에 올지, 지금 당장 올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이 보면 잘하고 남이 보지 않으면 조금 일탈합니다.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CCTV 잔뜩 설치해 놓잖아요. CCTV 잔뜩 설치해 놓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CCTV 많이 설치해 놓으면 도덕 강도 이런 사람들이 적어져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보고 있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든지 일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누가 안 보고 있으면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속성 또는 죄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아픔이에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CCTV를 자꾸 설치하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사생활 침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죠?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이야.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주 먼 훗날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시면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께 칭찬받아야죠. 그러려면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과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은혜가 되는 거죠. 일탈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일탈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끼고, 교칙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서 교칙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을 통제를 하는데, 규칙을 어기고 나가서 놀다 오면 재밌거든요. 울타리를 학교 울타리를 딱 벗어나는 순간 해방감 느끼거든요. 그러면 교복을 탁 풀어 헤치고 그렇게 다니죠. 그런 그 해방감이 있어요.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해봤거든요. 정말 학교 담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막 기분이 끝내줍니다. 근데 넘어가 보니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잠깐 있다가 돌아와야지. 영원히 학교 밖을 넘어간 학생은 그 인생은 끝입니다. 잠깐 넘어갔다가 점심시간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일탈을 꿈꾸지만 그 일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다시 돌아오는 그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죠. 누구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돌아온 탕자의 은총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현세의 즐거움에 빠져서 심판날의 다가옴을 모른 채 사는 이런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는 것을 깨어있는 삶이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요.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니까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삶에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에 또 안타까운 일들이 또 생기는데,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죠. 먼저 안 좋은 경우부터 얘기할게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어. 당장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당장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해야지.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가 지금 직장에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심지어는 내 가족조차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주님이 오실 때인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닐 여유가 없어. 무슨 공부를 해? 당장 주님이 오실 텐데 무슨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우리 가족들 구원하지 하면서 가족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오신다고,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당장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면서 직장도 학업도 가족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 사는 것이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장 주님이 올 수 있다는 깨어있는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 45절부터 5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자, 보면 45절에 보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그리고 48절에 보면 나쁜 종이 있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두 종을 비교하는 거죠.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일상을 어떻게 살까요?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깨어있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어떻게 살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주인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주인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맡겨놓은 일,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종의 행동이 달라지죠.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이면 좀 게으름 피우고, 그것이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주인이 늘 옆에 있잖아요. 있다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종은 주인이 시킨 것을 열심히 하고 살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악한 종, 나쁜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48절, 49절 읽어볼게요. 악한 종은 어떻게 하냐. 48절, 49절.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어울려 먹고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늦게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안 하고 주인의 뜻대로 안 하고, 그것이죠. 맡겨진 임무는 뒤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당연히 주인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슬기롭고 착한 종을 좋아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상을 내리실 겁니다. 당연히 주인이 맡긴 대로 행하지 않는 악한 종, 나쁜 종은 벌을 내리시겠죠. 그래서 그 종은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되겠죠. 자, 제가 제목이 두 개였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 이 두 가지네.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제가 한번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이야.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옆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 종말이 있다고 깨닫고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는 무엇이 마지막 때고 종말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하고 종말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죽음이 뭡니까? 아름다운 죽음이란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죽음들이 있죠. 의인의 죽음이 있어요. 의인의 죽음. 자기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추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훌륭한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칭찬하셨어요. 근데 저의 죽음은 좀 저의 죽음을 향한 꿈, 물론 의인의 죽음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그렇게 가겠죠. 12제자가 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뜻과 관계없이 그쪽으로 가겠죠. 그쪽으로 갈 겁니다. 다만 저의 꿈은, 제가 꿈꾸는 죽음은 이런 거죠. 제가 아내에게 가끔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꿈꾸는 죽음은 저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주, 증손녀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저를 삥 둘러싸고 모여있는 상태에서 죽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응? 물론 저를 아는 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죽는 것도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 아들, 딸하고 손주, 손녀하고 증손주, 증손주들이 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물론 찬송가가 있으면 더 좋겠죠. 제가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지금 꿈을 꾼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제가 꿈꾸는 죽음을, 제가 꿈꾸는 죽음이 저에겐 아름다운 죽음인데, 이런 제가 꿈꾸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아들, 딸에게, 내 손주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았을 때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죽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저는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시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